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본문은 다른 사람 다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게 이 본문입니다. 뭐가 어려우냐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해 온 바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본 바로는 억지로 부탁을 드리니까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병자들이 왔을 때도 마지못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만 오면 다 고쳐주시고 또 아주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하셨다, 그런 설교도 들어봤는데 듣기는 좋아요. 하지만 그건 성경과도 맞지 않고 우리 현실과도 걸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거슬리실 수도 있고 또 그게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우선 고쳐주신다는 말을 스스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테라퓨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게 문장으로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병자에게는 또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행각 5에 병자들이 즐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앓았던 그 한 사람만 고치시고 숨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병자만 보면은 아주 고쳐주시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것처럼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관심,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쳐주시는 거죠. 안 고쳐주시면 그게 문제지만 그래도 하여튼 고쳐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맞겠죠. 내가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가 사정하고 딱하니까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신유에 관한 신학이 정립이 되어 계시면은 이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이 신유 사역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다른 병을 고쳐주신 그런 신유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둘째로 뭐가 어려우냐면 여기서 보면 애원하시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겼다는 헬라어 단어가 스프랑코논입니다. 그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스프랑코논이거든요.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이 느꼈다 이겁니다. 그거는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박애고 이걸 다 합쳐놓은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다 외면하시고 한 사람만 고치시고 숨으시는 분이 문둥병자를 향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더군다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아라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예수님은 안수해야지 병 낫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수해야지만 병 낫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둥병자니까 농이 다 흐르는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안 만지시고 하시는 게 낫죠. 그냥 마음으로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만지셨느냐?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마음은 알쓰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동안의 병자를 봐도 마지못해 고쳐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스맨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녔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육체의 인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아이스맨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 절대로 차가운 분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대면대면한 분은 아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만 인간의 육체의 이 삶의 고통을 소 닭 보듯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위해서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께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은 문둥병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도 방지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내버려만 둬도 돌탕이라고 그러죠.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항상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입을 가리고, 우리 마스크 쓰는 것처럼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만 가까이 오면 그거를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나도 살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손을 대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 그야말로 무릎팍까지 온 겁니다. 돌탕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대요. 이슬람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완전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추후에 의심이 없어요. 간구했다. 게다가 원하시면, 이것도 얼마나 또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서 제일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그 백부장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여튼 뭐 들리는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십시오. 손이라도 좀 얹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손을 얹든지 말씀이라도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문둥병자는 원하시기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성경에 이러한 믿음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그래도 들리는 게 있고 그래도 한번 뭐 문질러라도 줘야지 뭔가 느낌이 있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게 문둥병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이냐 하면요, 우리가 불치병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불치병자는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불치병자일수록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은 짧게 걸리고 금방 치료가 되는 게 믿음엔 제일 좋습니다. 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이 생겨요. 어떤 방법을 해도 나는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치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해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치병 환자일수록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안수를 한다고 그러면 해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안 되면 또 그만이에요. 쉬워요. 그건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쉽기 때문에 안수받겠다 그러면 그건 또 받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뭘 하라고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화부터 내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고 그러면 했을지도 몰라요. 7번 하라고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왜 7번을 해야 되냐 내가.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믿음의 모범 사례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문둥병자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서를 해석할 때 기준과 원리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의 해석과 원리의 기준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 해석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의 평가가 그게 절대예요. 왜냐? 아담 후손은 사건을 봐도 말을 들어도 가시적인 결과만 보는 게 아담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평가를 들어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실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삼가 아무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44절이죠. 그거는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문둥병자인데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또 43절에 엄히 경계하시고 곧 보내신다. 그러니까 복음서 해석의 기준은 복음서를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느냐,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느냐, 요게 기준이에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를 엄히 경계하시고 곧 보내셨다. 잠시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셨다. 곧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발로거든요. 그건 뭐냐면 귀신을 내쫓으셨다 할 때도 에크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고쳐는 주셨어요. 그런데 내쫓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절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복음서의 입장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미덕들이 주님이 그걸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정말 좀 가슴이 답답한 면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믿으면 그게 믿음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인데 본문에 있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문둥병자의 실제적인 믿음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보신 그 실제 믿음이 뭐냐?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죽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보실 때 너는 아직 죽지가 않았다. 자기를 부인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 이전의 유대교의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교의 믿음은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죠. 구약을 믿는데 믿음이 없겠습니까? 유대교의 믿음은 기독교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둘이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둘이 다른 것처럼 유대교의 믿음이 있고 기독교의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육체를 세워주는 거. 이게 구약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회개죠.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육체는 어떻게 하느냐? 육체 부인하면 육체 세우긴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세우도록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실행해 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도 그냥 부인해 버려요. 그리고 성령께 맡겨 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그걸 알아서 디자인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게요, 정반대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 방법이. 그래서 이걸 모르면 구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약에 와서도 봐라,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거부가 되지 않았냐, 병 고치고 부자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인 것 같은데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까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고 쫓으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지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금은 덩어리를 우리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도깨비 마마이가 하나 있으면 그것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직 그분만 원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영혼이 넓은 것 같아도 그 속에 두 주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립이 되시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문둥병에 대해서 정립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문둥병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 알고 계시겠죠?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냥 질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문둥병이 뭐 심한 병이어서 고쳤느냐 그게 아니고, 심한 병이 얼마나 많아요. 문둥병 말고도 무수한 병들이, 놀라운 병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왜 성경이 꼭 굳이 문둥병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느냐.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문둥병이 병자죠. 병이 걸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병 걸린 게 왜 죄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대해서만큼은. 그 말은 뭐냐면 문둥병은 특수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된 병입니다. 여기서 문둥병은요, 심령 속에 있는 죄인을 드러내는 게 문둥병이에요. 심한 병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시적인 것밖에 못 보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고쳤다라고 안 하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에요.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는 너가 구원받았다라고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죄 사함 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깨끗게 되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구원이라든가 나았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은 그 심령의 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성경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이런 데 초점이 가 있다든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이런 데 초점이 가 있지, 이 문둥병의 로고스를 전혀 모릅니다. 문둥병이 왜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문둥병이란 건 인간의 죄를 가시화한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44절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것은 신약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구약적인 사건이다 이겁니다. 아까도 구약의 복음이란 것은 인간의 육체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한 기록이란 것은 예수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초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시작점에 9장에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1장 후반부에 있는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5장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4장까지 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쯤 준비가 되시고 바로 5장. 물론 누가복음 17장에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은 문둥병이, 그러나 그것은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고,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고쳤다라고 안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고수를 하시고 제사장한테 보여라, 공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병을 고친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인 사건이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제 구약은 끝난 거예요. 신약적인 사건은 아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는 거 구원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사랑하고 결국 이 죄라는 게요, 사람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 죄가 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고, 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고, 그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육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문제고, 하나님은 육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그 죄의 심리가 딱 가 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육신적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적 구원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약적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단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도요, 어디까지나 구약적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 구절은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본문에서 정립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사랑하셔서 불치병을 고쳐주세요. 죄책감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육신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구약적인 한계다. 깨끗하게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죄사함 뿐이지 그것이 영혼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요, 구약의 성찬식이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때는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찬식이라는 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피가 아니라 떡이 먼저죠. 성찬식에서 떡부터 주지 않습니까? 피가 나중이에요. 그건 뭐냐면 피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만 가장 절대고 나머지는 별로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피의 문제고, 죄를 사하는 문제고, 병을 고쳐주는 문제고, 신약에 오면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별도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 사건에서 보여주는 신약적인 복음이 뭐냐, 신약적인 구원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의 차별이에요. 그렇죠? 율법으로부터의 차별이에요.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름만 교회지 실제는 유대교예요. 이 구별을 못하면, 이 차별을 못하면은
이름만 교회지 실제로는 유대인 회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은 전혀 논쟁을 안 합니다. 말도 안 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사역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실제 싸우는 건 뭐냐면 율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약과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기독교를 정립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고,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영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으로 마치느냐 그러잖아요. 교회인데 육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걸 모르면은 유대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으로 정립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대교, 아까는 유대교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 문둥병자가 누구냐, 외모적으로요, 외모가 완전히 자기 부인된 사람이죠. 문둥병자는 외모적으로. 문둥병 자체라는 것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가 속에 병이 있어도 겉이 멀쩡하면은 뭐 전혀 아픈 줄 모르잖아요. 겉이 멀쩡하면 사람이 그런 취급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완전히 누가 봐도 죄인이 확실한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지, 이게 아주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로는 문둥병자는 자기 부인의 확실한 예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믿음이죠. 30세 된 청년 예수일 뿐인데 그 사람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겉보기로는요, 완전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 뭐가 잘못된 거냐? 이 사람이 종교적이고 유대교적이고 자기 의지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바리새인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보죠. 여러분 랍비 만나보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만나봤는데, 랍비는요, 그 바리새인의 어떤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죠. 랍비는 천사입니다, 그냥. 보통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고 착하고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랍비는. 우리 같은 엉망이 아니라니까요. 성철 스님, 법정 스님 그런 분들 있죠. 다 그런 분, 우리랑은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평가는 정반대다 이거예요. 엄히 경계하사, 겉보기는 완전한데 잘 믿는데 심령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시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으면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아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래야 맞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많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천하의 죄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속으로는 완전한 의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보기로는 끔찍한데 문둥병은요 속으로는 자기 통증이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아프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 괴로운 거지.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쳐도 다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픈 줄 알아야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못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뭐냐? 속이 강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속이 가장 몹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말하는 거예요. 겉을 봐가지고는 완전히 죄인이고 겉을 봐가지고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속은요 자기가 통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병에 걸렸을 뿐이지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최고로 늑대 같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 문둥병자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다 병 걸리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문둥병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반복하게 했다니까요. 접근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무릎 꿇어서 엎드리고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정작 고쳐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 들어요. 어미 경계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듣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이 김정은 같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민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인민들이랑 같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뭐 똑같죠.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다 힘든데 아주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속은 어때요? 속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등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요새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구두를 찢고 나오잖아요. 난 그런 걸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강팍한 문둥병자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느냐, 왜 구두를 찢고 나오느냐, 그 심령이 심각한 겁니다. 스님들 보시면 좀 죄송하지만 뭐 스님들이 제 걸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스님들 입고 다니는 옷도 그게 뭐 검소한 옷이고 뭐 패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야한 옷이 그 옷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패션이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속이 어떨까를 나는 생각해 보면은 걱정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도요 제자 훈련 잘 시키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장들이라고 처음에 온유 겸손했는데 어느 정도 훈련받고 시간이 갔는데 이게 어떻게 돼? 제자 훈련 해문할수록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야,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긴 뭘 몰라요. 그게 맞는 거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좀 겸손한 척 하다가 속에 있는 교만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지. 제자 훈련 했더니 겸손이 생깁니까? 제자 훈련 했더니 역효과가 나서 교만이 나옵니까? 아니요.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를 불치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는데도 제멋대로 자기 의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감격해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전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예수란 분이 전능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배은망덕이 됐다 이겁니다. 그걸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러므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 한적한 곳이라는 건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 가셨다니까요. 뭐냐, 이 사람 사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탄이다 이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다익선이라고요? 사람들 교회 많이 앉혀놓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첫째로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복음이 바로 되지 않고 아무리 많이 예수 이름 넣는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감격해가지고 자기 열정으로 하는데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계신 거예요. 깨끗게 하셨지만은 죽으라.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절대예요. 자기 확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꾸 확신하라고 그러는데 확신으로 시작한 사람은 죽을 때 가서 의심이 들어요. 맞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심으로 시작하시면 반드시 확신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의심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가야지 확신부터 시작하면 의심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결코 기독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육체 부인으로 되느냐, 육체 부인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관문이죠. 문둥병자는요 그냥 병 자체로 육체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릎 꿇은 것도 육체 부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육체와 다르게 심령이 전혀 무릎을 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예수님이 주신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고 싶으시면요, 세 가지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은 우리가 늘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많이 듣잖아요. 생각이 줄어들어요. 많이 듣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거 들어야지. 많이 들으면 섞여요. 이것저것 들으면 그걸 섞어가지고 온전한 거 흐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안 보고 안 듣는 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차단하면 되는데, 말은 뭐가 문제냐? 말은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기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심령이 죽어야 된다. 예? 보고 듣는 거는 내가 육체로 자기가 절제를 하면 그거는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뭐냐면 이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죽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속으로는 더 무섭던데요. 꼭 저 사람 죽었을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가장 외식의 극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그렇게 화를 안 내시는데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펄펄 뛰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해석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 전했는데 그거 어때?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문둥병자는 이 공생의 시작 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사함, 죄사함이라는 거는 절대로 전해지면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면 안 된다는 게 마가복음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미비한 복음이 지구상에 만연했을 때 그때부터 참 복음은 시작된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은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 공히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걸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런 걸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참 복음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방 죄인을 뭐 피로 죄 씻어가지고 기독교에 만든다. 아니에요 그거.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인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피로. 양 잡아서 피로 죄사함 받는 그 유대교인데 기독교는 거기서부터의 차별이에요. 그래 예수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건 절대로 유대교지 기독교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은 무슨 씻어가지고 만드는 건 그건 유대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 씻음 받았다고 한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구원론이 뭡니까? 육신을 부인하고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건 육신을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자기 세우는 거고, 기독교 구원론은 오히려 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첫 서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 침례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공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절 같은 경우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구원론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건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보실 때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기독교 속에 쭉 살아왔는데, 야, 이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굉장히 큰 얘기 지금 사실 드리는 건데, 그거는 뭐 누구를, 뭐 기독교를 바꾸고 이런 문제에 떠나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고, 진리에 관한 문제고, 믿으려면 우리가 사실대로 믿어야지, 사실도 아닌 걸 무턱대고 믿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육신의 삶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육신을 완전히 부인하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속에 영접하셔서 그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거하시는 그런 구원을 받으시고, 그 임마누엘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